세 영적 존재 가운데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성부, 성자, 성신, 또 그 다음에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또 배우리라고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1장을 먼저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1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따라서 이걸 따라서 그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자꾸 이쪽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주 눈이 찢어지게 읽어요. 찢어지게 읽어. 다시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 모양을 만들자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그 말에는 형상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바로 형상이라는 그 외형,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성품도 있고 성질도 있는 겁니다. 성질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형상이라는 데는요, 원문의 그 의미대로 하자면은 모양이란 뜻 첫째, 그 다음에 두 번 성품이란 뜻도 있고 성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만든다 하는 의미도 있고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인격을 담는다. 이게 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이쪽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전부가 하나의 그 품성을 자꾸 얘기하지 이 모형 얘기를 전혀 지금 자꾸 그래 일반 신학교사나 어디라도 지금 저 조직 신학에서도 가르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모양이라는 것을 전혀 이걸 배타해버리고 그리고 자꾸 성품 문제만 다루고 있다 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눈다. 그게 모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철학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이런 가시적 존재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라. 모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모양을 만들고 그랬어요. 모양입니다. 형상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형상의 그 모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형상의 모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조직신학 일반 조직신학 그래서 일반 신학 기소 가르치는 일반 조직신학에서는 어떻게 자꾸 이 성품 문제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모양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버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형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냐는 철학적 존재를 보이지 않냐는 불가시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주 보여지지 않냐는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 아니고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닮은 인간이다. 자꾸 이렇게만 강조해버린다.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성경대로만 읽으면 아주 국내학교 3학년만 나오면은 글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꼭 어디 외국이나 갔다 와야 어디 뭐 독일이나 가서 몇 년 살다 와야 성경을 읽어줘. 언제 이 성경은요 누구에게나 주신 겁니다. 예? 독일에 가서 또 어디 가서 성경을 가서 몇 년 유학하고 온 사람이나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잘못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대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학 갔다 온 사람이나 진리 알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고 박사들이나 하나님 알고 그럼 나머지 박사 아닌 사람은 아주 바가지 쓰고 박살 되나? 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이요. 그러게 뭐라 써요? 우리 한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 한번 마태복음 한번 11장 보세요. 조금 좀 우리가 좀 답답함을 좀 면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다. 지혜롭고 슬기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숨겨버리신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마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이해하는 건 우리 베리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성경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공연히 어렵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제까지. 아주 순속에 기만 있으면 된다는 게 언제 배우면 네가 배운 사람은 뭐라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지 귀만 있어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게 왜 이게 답답해? 그냥 모양, 형상의 모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형상의 그 형상을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단은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형상만 돼. 그게 드디어 인간이 처음 보이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모양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고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다. 얘. 그러나 여기 분명히 형상 따라 그 모양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전제한다.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만든다. 그랬다. 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골로새 1장 보세요. 예, 골로새 1장.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 이제 하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슬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막히고 제한을 받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실족시켜버린다. 그냥, 우리는 다시 원어를 공부 안 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배려한 사람들, 우리 현들 히브리어나 헬라어 지금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배우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경에 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 번역이 지금 요새 뭐 잘못된 요즘만요. 우리가 납득하는데 몇 가지 좀 납득하기 힘든 고로 번역된 문제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 1장 한번 보세요. 자, 15절. 자, 그는 예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신데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형상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또 필립보서 거기 봐서 2장 보세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제. 또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보세요. 히브리서 1장도 보면 1장 3절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형상. 여러분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필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의 형상은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한 것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다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다.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요. 본체의 형상이시다요. 본체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만유보다 크신 분이요. 우주보다 큰 분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다요. 하늘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지만 예수는 그 형상이시다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형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우리 인간이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요한하시 아브라함이 후손이지만 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했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봄으로써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의 그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왜? 예수가 사람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 닮아요? 예수다. 그렇죠. 예수는 사람보다 먼저 있었다고. 아까 골로새 1장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고. 그러니까 멍하지 있지 말고 아직 누구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멍하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헛소리 하더라고요. 이게 염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사람의 몸에서 나왔지만은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걸 이제까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옴으로써 드디어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확증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보이지 않지만 본체의 형상이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형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모양을 만든 것이다. 다시 인간은 그의 모양을 그 모양 형상의 그 모양입니다. 그의 형상의 그 모양입니다. 다시 그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 형상의 그 모양이고 이렇게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형상은 바로 이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요 이 조직신학 가운데 지금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이건 절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는 걸 전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직접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 인간이 직접적인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인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만 강조해버려도 그래서 그거로만 쭉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가 흐름이 그냥 완전히 틀려버리고 만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지금 조직신학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형상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인간은 그 모양, 왜 이 모양입니다.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고, 모양이. 또 여기에 성품을 담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바로 진선미가 있고, 또 이런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성질은 영적인 존재고 여기다가 이건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안에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 자꾸 인간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 사이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본체의 보이지 않는 본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본체에 뭐가 있어요? 형상. 그러니까 인간과 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모양이 있다, 이게 모양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이는 바로 이 형상이 그 중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랐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완성하셨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격.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을 만들고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 사람은 완전히 인격입니다. 인격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사람이니까요. 인격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인가요? 완전한. 그러니까 여기는 진선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인격을 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람을 지으시고
이 인격 위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여기다 생기를 부어서, 생기는 영입니다. 혹은 숨.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 성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숨이란 말입니다. 호흡. 예. 호흡. 예.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부으니 그 영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령을 마시겠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성령을 마시겠다 할 때 성령으로 숨쉬겠다예요. 예? 거룩한 성령. 성령이라는 말, 성령을 뭐라 합니까? 거룩한 호흡. 예? 거룩한 호흡. 예? 거룩한 푸니마 하기온. 거룩한 호흡이다. 이러면 거룩한 호흡. 그러니까 우린 이미 숨쉬고 있는 자에게 거룩한 호흡을 또 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또 줘. 예? 거룩한 호흡을 또 줬다 이 말이에요. 호흡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한 인격에다가 생기를 줘. 그러니까 가서 조직신학을 조금 이제 뭘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딱 거기에 걸려들으니까 그 이상을 발전하지 못하는 게 이게. 예. 시골 가면요 호미를 가지고 호미 그거 지금 수백 년 되도록 호미가 개량이 안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죠. 개량을 못 하는 게 도무지. 예. 예. 그걸 개량 못 하는 게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연탄불을 처음에 못 댔어요. 왜 못 댔는지 아십니까? 연탄 떼면은 재가 안 나온단 말이야. 재 안 나오면은 어떻게 마늘 심고 어떻게 그걸 감자 심느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통을 부시고 그거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 그러니까 요새는 기계로 이 배를 짜도 그걸 마땅치 손으로 짜는 게 진짜라는 게 어떻게든지 그거나 마찬가지지. 기계로 짜면 쉬우고 손으로 짜면 힘들지. 근데 기계로 짜는 건 진짜가 아니고 손으로 짜는 건 진짜라면 뭘 가지고 진짜라고 하는 게 병원에서 애 낳는 건 진짜가 아니고 집에서 애 낳아야 진짜인가? 애는 뱃속에서 나와야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융통스럽게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고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어요. 지으시고 이 사람을 완전히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가 아니에요. 흙으로 뭘 지으시고?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가 아니에요. 흙으로 뭘 지으시고? 그렇죠. 이 사람이란 것이 완성됐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서 그러니까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거야.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거야. 생명. 그러니까 인간만은 특별히 다른 동물들에게 동물 갖다가 모양 만들고 생기를 본 거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냥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동물을 만들고 사람도 사람 만드셨는데 그러나 동물에게는 생기를 붓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었다 이거야. 생기를 부었다. 곧 우리 성령 호흡을 성령을 부어. 우리 이미 숨쉬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또 붓는 것처럼 바로 거기다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에요. 완전한. 그 사람 가운데서 사람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요. 인간은 그 육체, 다시 말하면 흙으로 된 육체, 흙으로 된 육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된 육체인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됐다. 영적 존재인데
이 자체가 완전한 인격이에요. 이건 인격이고, 요 생기인데 생기라는 자체는 호흡이지, 그게 인격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호흡이지. 근데 조직신앙에서는 뭐라 인격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 예? 인격을 부었다. 예? 저 돌고래 같은 것도 IQ가 말이요 90은 간답니다. 90. 예? IQ가. 죄밖으로서 찾으면 IQ가 70은 됩니다. 돼지도 IQ가 70은 돼요. IQ 70 못 된다면 돼지만 또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완전한 인격인데 여기다가 생기로서 영적 존재에서 이 인격이 영적인 인격이다. 인격이 영적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격이 바로 영적 존재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인격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땅입니다. 이게 땅인데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여기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기서 이게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하늘에서 생기 곧 영을 받아야 영을 받아야 호흡을 받아야 영을 부었다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여기다 흙으로 사람 주시고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기는 하늘에서 그에게 생기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영적 존재가 되었다. 천사는 하늘에서 만든 존재지만 인간은 땅에서 만들고 영은 하늘에서 부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다시 말해 우주 안에서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은 유일한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다.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육이 죽으면은 이건 땅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하늘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흙으로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어요. 육체에다 여기다 이제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 여기다가 영을 부었다 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말이요. 육과 함께 있을 때는 육이 죽으면 혼비백산 돼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은 혼과 함께 있어서 그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이 원래가 이 영혼이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인데 혼이란 말은 육이란 말, 육신과 함께해서 사람이란 말과 똑같아요. 인격이란 뜻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육만 가지고도 인격이 될 수 없고 혼만 가지고도 인격이 될 수 없어요. 이건 같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나 영이 없을 때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육에 있을 때만 존재가 있는데 그러나 육이 없으면 인격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영이 부여되는 바람에 비록 육은 없어져도 혼은 영과 함께 있음으로써 바로 그 인격이 사라지지 않고 인격은 영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과거에 영이 없을 때는 인격이 이 육 안에 따라붙었는데 그러면 육이 깨지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짐승들이라고도 감각이 없나요? 그들도 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짐승이 이제 육체가 있을 때 그들이
주인을 알아볼 수 있고 맛있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각성이 있는데 그런 각성을 가지고 있던 짐승이 육체가 깨지면 없어져 버린다. 영혼이 끝나버리게 만다. 그러나 인간도 과거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을 붙는 바람에 인간의 혼이, 인간은 짐승은 각성이지만 인간은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격이. 짐승의 혼을 각성이라고 그러고 각혼. 각혼. 그들은 무슨 지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혼. 그냥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격이라는 것이고, 인간의 혼은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이 인격이 바로 영과 함께 있음으로써, 영과 함께 있음으로써, 바로 영과 함께 있음으로써, 이거 죽어도 이 영혼이, 그냥 영혼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 인격이 영에 의해서 영원한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도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영은 하나님께로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야. 이 영은 하늘에서 왔던 거.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다른 이 땅에서 지음받은 존재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인간은 육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천사보다 약점이 됩니다. 천사보다 왜냐 배고프죠, 병들죠, 공간에 제한을 받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천사는 배고프지 않죠, 공간에 제한받지 않죠, 병들지 않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낫어요. 인간은 천사보다 부족하죠. 왜 그래? 예수께서 육체를 입음으로 천사보다 부족하다 이거야. 왜? 육체라는 것 때문에, 몸이라는 것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왜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왜? 그는 육체를 입으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요. 그 다음에 그 6절 보세요. 이건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개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 존귀로 관쓰시며 그렇게 하죠.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도 천사보다 못하게. 왜? 예수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고 나서 왜? 죽음을 맛보려고. 인간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고 지음을 받았다.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가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고 나왔지만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고 오시면 이는 죽음을 맛보시라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하나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인간의 여기서만 여기서 말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는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보다 잠깐은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존재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로 인하여 천사보다 위에 올라서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천사를 부리는 자요, 천사를 다 지금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었으나 천사를 부리는 자요 천사를 심판할 자라. 그래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 이렇게 의짓잖아요. 이렇게 의짓잖아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천사 심판해요.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이게. 적어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면 우리의 권위가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권위를 그냥 스스로 포기한단 말입니까? 천사에게 지금 조롱을 당할 정도 천사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심판해야 할 자가 천사에게 조롱당하면은 저주를 받고 천사가 준 법에 의해서 굴복해야 될 정도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거죠. 율법이 뭐니까 천사가 전해준 것이 율법 아니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고자 하는 자들이라. 천사를 숭배하는 자는 내 상급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성경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누구냐? 천사는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하는 자요. 그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히브리서 1장에 다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입는 자들이요. 현재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이는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맛보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사를 붙들어 주겠느냐? 그게 천사는 타락하면 그만이에요. 천사 붙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천사를 뭐냐? 16절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이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현재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지만은 나중엔 천사보다 위에 올라갈 자라 이 말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사람을 수종들으라고 보낸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세 번째. 그러면 인간이 다른 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절대적인 다른 점은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려면 벌써 다른 동물은 뭘 먹여야죠? 다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식물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식물을 먹고 육신이 살찌고 말이요, 인삼도경 먹어도 소용없어. 소용없다고요. 진시황이 왜 중국이 그렇게 한약이 이렇게 발전한 줄 아십니까? 중국 한약이. 그게 진시황이 옛날에 장수하려고 그저 의사들 다 풀어놓고 보약된다고 하는 약초는 약초 그저 뿌리든지 짐승이든지 사슴 뿌리든지 뭐든지 그저 닥친 더 좋다는 건 그저 다 끌어다가 그저 빈대고 개구리고 그냥 막 잡아다 먹었거든. 그냥 막 잡아다 다려주고 뭐 주고 막 먹었거든. 그렇게 먹었지만은 그러나 진시황이 몇 살 살았습니까? 55살밖에 못 살았어요. 54살인가. 진시황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장수하려고 그렇게 지구상에서 진시황같이 영광 누린 사람이 없죠. 무슨 영광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 그렇게 영광 누린 사람이 없다.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도 죽는 걸 못 막습니다. 죽어도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었어요. 김일성의 주치의가 280명이라더니 이쪽 콧구멍 전문의, 이쪽 콧구멍 담당의, 눈 담당의, 이쪽 담당의, 이쪽 볼따기 담당의, 이쪽 담당의, 요 혹 담당의, 목 담당의, 전부가. 그래서 그것이 전문의가 280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전문의지만 김만철 씨가 얘기해보다 그냥 완전히 전문이야.
그래도 78인가인데 부추고 이러거든. 그게 소용없어요. 암만 전문의가 그렇게, 거기 담당의가 그렇게 많아서, 만세 무강하소서 해도, 만세는 관두고 80세도 못 삽니다. 안 되는 게. 왜냐? 그러니까, 육체는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살려서 영인이, 여기는 영적 존재니까, 여기는, 영을 먹어야 된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양식을.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수를 먹어야 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수와 신령한 양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로는 말씀을 살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살게 돼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치 지금요, 여기서 지금 베레아 와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양상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다시만 자기가 어떤 지혜를 얻었다. 지식을 얻었다. 하는 식으로 지식을 얻은 걸, 몰랐던 거 알았는 데 대해서, 이야, 신기하다. 하는 식이고, 어떤 한 사람은 정말 내가 영적 존재이므로 내 영혼의 양식을 얻었다는 데서, 내 영혼이 살았구나. 내 영혼이 살았구나. 참 진리를 알았다는데 내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내 영혼이 살았다. 내 영혼이 정말 자유 얻었다는 그 감격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가지고 난 모르는 건 난 알았다. 몰랐지? 난 모르는 건 난 알았다. 몰랐지? 하는 식으로 하는 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의 진리를 지식, 그냥 다시 말하면 당신의 하나의 지혜나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양식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받아 먹어라, 계속해서 말하거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또,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도 바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먹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그 만족, 그 기쁨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배고픈 것을 알고 내 영혼이 만족한 걸 알아야 한다. 내 영혼이 줄인 것도 알고 내 영혼이 만족한 것,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도 알고 내 영혼이 정말 탄식도 알고 그 내 영혼이 뭐냐. 지금 보세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여러분, 아프다는 거 있죠? 아프다. 아픔이라는 것인데 벌써 육신이 아픈 것이 있고 마음이 아픈 것을 여러분 벌써 느끼잖아요. 예? 여러분 자신 느끼죠? 예? 육신이 아픈 것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느끼잖아요. 예? 근데 육신이 아픈 게 더 아픕니까?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픕니까? 육신이 아파서 죽이 삼아서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죠. 마음이 아프면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목을 그냥 싹 내버릴까? 지약이라도 그냥 빨딱 마셔버릴까? 그 생각나죠? 예? 육신이 아픈 데는 죽고 싶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이면 살려줘. 다리가 다 끊어져라. 나는요, 산이군년 그 전에 네 다리가 다 잘린 사람 봤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어떤 대령인데, 우리가 누가 끌고 다닙니다. 근데, 고다주 끄꺼만한 경 탁, 춤자네. 예? 그 뒤에 한 8명 따라다닙니다. 8명. 예, 상위분들 팔 웃고 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예? 따라다녀. 이 은행 같은 데 와서 말이에요. 시골 은행 같은 데 와서 다리도 웃고, 발도 이거 얻고 와가지고, 딱 하니 지점장, 그냥 책상 위에다 또 올려놔요. 올려가 서 있다가 큰 소리니까 또 빵 넘어져.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앞에서 어떻게 해? 이거 손도 없고 발도 없은 게 그냥 잘못해서 이 사람이 흥분하면 그냥 뻥 넘어져요. 예. 그러면 또 이러. 다른 상위분들이 갈구리 가지고 어떻게 이게 아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팡 하니까 이거 뻥 뚫리고 말이에요. 예. 굉장히
그래도 육신이 그러면 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대령이라는데, 그 상위군이. 그런데 육신이 아프면 살고 싶어 한다. 육신이 아프다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거의 살고 싶대. 살려줘! 아이고, 진통제 줘. 아파 죽겠어. 진통제 줘. 병원이 가 살려줘. 막 하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지. 이건 치료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이게 지금 아픔을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또 여기서 그 육신이 기쁜 것과 마음이 기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처럼 육신이 배부른 것과 영이 배부른 것을 느낄 줄 알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 알아야 돼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존재와 영적 존재, 나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걸 아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설교 듣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번에 90년 주일 설교 시리즈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쭉 설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듣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영적 존재인지라 영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따로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외모로 훌륭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저주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저주를 받았느냐, 그 영혼이 정말 거룩하냐, 축복받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는 몰라도 자기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더 아시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축복받았느냐, 내 영혼이 저주받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 자체를 부인하니까 벌써 이미 저주받았거든요. 벌써 자기 영을 벌써 인정한다면 누가 잘 되기를 원하지 그렇게 함부로 되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영적 존재. 다시 말하면 천사보다 못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서 이 인간은 육신이라고 하는 착고 때문에 딱 걸려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도 육체를 입으니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었고, 인간도 육체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천사보다 권위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다시 제한받는 불편한 문제가 천사보다 못한 육체라는 것 때문에 착고에 걸려있다. 인간도 육체라는 데 걸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아까도 말한지 인간의 이게 몸이 있는데 몸 그 다음에 혼은 인격인데 말이요. 인격인데 여기다가 몸, 그 다음에 혼, 인격, 거기다가 영. 이제 이것이 현재 우리 존재죠. 존재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지금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이 영은 전혀 생각지 않지만 영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존재. 이것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관심 가져서 자꾸 사람들은 영을 무시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금수 같은 존재라고 그러죠. 짐승처럼 그저 이 몸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만 금세만 생각한다 이에요. 내세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 이에요. 그러니까 내세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내세를 위한 아무런 자기의 어떤 열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내세에 대한 문제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육신이 끝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영원한 문제로 영원한 이제 문제로 돌아가니까. 그래 지금은
영혼에 대해서 부정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고 해도 짐승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깨지면 다 깨지고 말지만 인간은 이거 깨진 다음에 혼은 영 안에 잠재해버린다. 영 안에. 그러면 인간의 그러면 영이 어떻게 되냐? 인간의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세요. 이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혼이 있고 혼인데 혼은 인격이에요. 혼과 몸은 함께 언제나 함께 나갑니다. 이것만 따로 두면은 함께 이 혼도 몸도 함께 소마라고 해서 함께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건 혼 혹은 몸.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소마 하면은 혼도 소마요, 곧 몸도 소마요. 이게 혼도 인격이라고 그러고 몸도 인격이라 한다 이 말이죠. 몸이 없어지면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없어도 혼이 이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런 이 하나의 다시 말하면 철학적 존재죠. 영적 존재죠. 보이지 않냐는 실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영을 갖다가 영을 이렇게 영이 들어가면은 혼과 영이 들어가면 바로 이로 인해서 이 자체가 없어지지 않냐고 몸이 없어져도 이것은 영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인간은 이러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인데 지금 말하지 혼이 말이요. 혼이 영과 함께 있으므로 영에 잠재한다 이 말이죠. 영으로 잠재. 이 몸에 있을 때는 몸에 나타났는데 몸이 없으면은 영으로 잠재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몸뚱이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 속에 지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 있죠. 지금 인간은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연구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지혜가 있고 이 지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성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면 감성이 있어요. 인간은 궁율도 있고 사랑할 줄도 알고 원수를 가질 줄도 알고 이런 감정을 부릴 또 감정을 부를 수도 있고 사랑할 줄도 알고 연애할 줄도 알고 그런가 하면은 의지가 있죠. 의지가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줄 알고 자기가 더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고 이러한 거 선택할 줄 아는 의지도 있죠. 이게 바로 있는데 그것이 몸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야. 몸에 나타났다 이야. 근데 이 몸이 죽으니까 몸이 없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면은 영이 없다면 없어지는데 그건 소용 효력이 없는데 영이 있는 바람에 이것은 영과 함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이때부터 영원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인격. 그러나 반드시 몸에서만 그것이 발산되게 돼 있는데 몸이 없으니까 발산은 못 시키지만 영과 함께 영원히 영존한다 이거예요. 영존. 영원히 영존한다 이거예요. 영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 영원히 영존한다 이거예요. 육에 있을 땐 발산했는데 몸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영원하잖아. 이때를 갖다 뭐라 하니 영의 영 속에 영에게 잠재. 영 안에 잠재할 때 혼이 영에게로 잠재할 때를 갖다가 뭐라고 나오니 잠잔다. 영원히 잠잔다. 보통 죽었다고 그러죠. 무엇이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육이 죽었다는 말이고, 그러나 혼은 어떻게 해요? 영은 잠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죠? 사람이 홀꼴 자죠. 육신은 죽음과 똑같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것과 같이,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꿈을 꿀 수 있죠. 하는 것처럼, 바로 육신은 죽으면은 바로 그 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콜콜 잘 때 육신이 죽은 것 같으면서도 꿈을 꾸는 것 같이 바로 이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혼은 영에 잠재한다. 그때를 갖다가 잠잔다, 잠들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에게로 잠재한다. 예, 그러니까 영이 인간에게 생기를 벗어 영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 지으셨대. 사람이면은 인격이 있으나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육체와 함께 시효가 끝나버린다. 모든 것이 다 존재가 없어진다.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격이란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육체를 통해서 내 인격을 지금 발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없으면 내 인격을 발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붙들기 때문에 영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성신할 때 성신은 인격이지만 인간을 영이라고 할 때 인격이 아니에요. 푸뉴마라고 할 때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란 뜻이에요. 영적 존재. 어떤 무식한 사람이 자꾸 그걸 갖다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격이 아니고 그냥 영이란 뜻이에요. 영적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영적 인격이 있고 영의 인격이 있고 혼의 인격이 인격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이 인격이고 영은 인격이 아니고 그걸 영원한 존재.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인간의 혼은 인격이고 영은 항우적 존재. 예? 영은 항구적인 존재라 해요. 항구적인 존재라 해요. 그러니까 항구적 존재.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플러스 해버리면 이거 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항구적인 인격이 되는 거죠. 그죠? 항구적 존재. 이건 영이라는 자체는 항구적 존재.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항구적 인격이 아니고 항구적인 존재. 이게 영적 존재라 해요. 영이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라는 것이 몸과 혼이 있지만은 그 혼과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이 떠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영이 있지만은 거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혼, 그래도 혼과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은 지금 사람들이 이것만 자꾸 불신자들은 몸만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영이 있다고 하는 거. 여기 몸만 있다면 영이 있다는 거. 그러면 부활 때 어떻게 되느냐? 부활 때 지금 여기서 이게 흙으로 된 몸인데, 흙으로 된 이 몸이 흙이 다시 붙어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거 조직신학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문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흙이 말이요. 이게 몸 자체가 흙으로 된 건데, 이 자체가 부활한다니까, 예? 부활한다니까, 예? 부활한다니까, 이 부활을 갖다가, 이 흙이 다시 땅으로 돌아간 흙이 이렇게 붙어다려서 그 흙을 가지고 올라가는 줄 아는데요. 우리 한번 이것도 잘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자, 50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현재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생존해 있는, 현재 세상에서 생존해 있는 말이요. 우리의 그 혈과 육은 지금 이게 흙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혈과 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또 그런가 하면은 죽은 자들, 지금 이미 사망자들의 그것은 이미 썩었다 이거야. 이미 그들은 벌써 죽으면 벌써 24시간 이내 벌써 썩어버리니까 그 땅속에 없었다.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받지 못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존해 있는 자들이 왜 이 두 가지가 이 얘기하는 거니? 주님 강림하실 때 이들은 순식간에 현재 우리가 이 상태에서 혼연히 변화가 돼버리고, 변화가 된다 이거야. 변화가 돼버려. 순식간에 변화가 돼버린다 이거야. 변화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이 흙으로 됐던 몸이 이것은 신령한 몸이 아니란 말이요. 이 흙으로 된 몸이 없어지고 영이 순식간에 몸이 돼버립니다. 신령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이 뚝 떨어졌다. 왜?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흙으로 된 이 몸은 하나의 옷걸이와 같이 이렇게 덩치가 있으니까 걸렸는데, 벌써 그가 증발되니까, 그 육체 자체가 증발되니까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육체, 흙으로 된 혈과 육, 살아있는 사람, 생존자가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 순식간에 변해서 혈과 육은 물이니까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이건 아주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그대로 그 몸, 새 몸이죠, 이제. 신령한, 다시 주름 잡히지 않는, 늙지 않는, 죽은 게 없는, 병색이 없는, 이빨, 무슨 충치 먹은 거 생겨서 치통, 아구통, 생거 없는, 완전한 정상적인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순간에 변화되고, 그리고 이들은, 죽은 자들은 그 몸이 없던 몸이 부활해버린다, 이게. 그때는 흙이 돌아붙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순식간에 몸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위에서 식물을 먹듯이 왜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 위에서 하나님 말씀 먹는 게 그 바로 그예요. 이 영이 순식간에 이게 몸이 된다. 이게 몸이 돼. 영이. 그러니까 몸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생명을 얻었으면은 벌써 그 부활과 함께 그것은 영생하는 몸이 되어버린다. 신령.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이 영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라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몸이 죽었지만은 그는 말씀이 육신된 몸이에요. 그는 흙이 된 몸이 아닙니다. 흙으로 된 몸이 아니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이 육신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죽었다는 육신이 부활해서 그대로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이 예수는 변화가 필요 없어요. 죽었다 사시는 것 뿐이지 변화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못자국이 그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사장이 못자국을 남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목이 잘렸어도 이 모양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 이것은 목이 잘려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리 다 굽내도 영은 칼로 잘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이 잘린 순간에 이 육은 없어졌지만은 영은 칼로 잘려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 그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은 순교해서 어디 상처를 가지고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합시다. 또. 그러니까 부활 때는 그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왜? 인간은 변화하니까. 예수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예수는 말씀이 그 영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고 우린 흙에서 나오시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육체는 이미 썩었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바꿀 수 없다요. 받을 수 없다요. 그건 새 신령한 몸으로 오는 것이지. 예? 이 썩은 것이 그 흙이 신령한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흙은 영원히 흙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래요. 이게 살아있는 자들은 다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공중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고 살아있는 생존자들은 순간에 변화하고 또 죽은 자들은 납발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한다. 우리는 변화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지금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러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흙으로 몸이 되는 이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영은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이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늘에서 온 영은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생기를 벌써 생명이 되게 했대. 벌써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땐 이게 부활을 위해서 인간은 이미 부활하여 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다 계획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몸은 이제 내 영은 부활을 할 때 그것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그냥 순간에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 몸이 돼. 그러니까 자기 영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같은 자기 몸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인삼, 녹용, 보약, 예? 얼마나 거기다가 보약만 뭐나
여기다 태평양도 바르고, 아무래도 바르고, 얼마나 몸을 아끼고, 얼마나 몸을 얼마나 보완을 하고, 그냥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러나 자기 영을 위해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않나요? 그게 성경이 말이죠.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는데,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게 전부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러거든.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 13절에도 예수로 옷 입어라. 14절 예수로 옷 입어라. 또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셔라.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저 그걸 위해서 몸을 치지 영을 위해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냐. 이걸 위해서는 전부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몸을 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는 그 나라를,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영은 무엇을 원합니까? 벌써 하나님이 나라를 하늘에 가 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에 가 살려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 그래야 지금 사람들이 육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보세요.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기 영을 학대하며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정말 조금 영적으로 살려고 신령하게 살려고 그러면 전부 이것은 이단시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지금 막 잔인하게 막 비난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뭐예요? 세상운동. 정치는요, 정치가들에게 놔둬요. 예수님 당시에도 노마의 행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안에서 그때 같던 행포가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비교가 됩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는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요새는 예를 들면 정부가 뭐 세금 안 낸다고 하지만은 그건 기독교인들 잘못이에요.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가 있으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걸 갖다가 너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고 하니 그들의 행포가 있으니 그건 내 마음에 맞자르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그 예수가 죽는 일에도 야 감히 네가 날 재판해요? 이 건방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재판하는 일에 정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당하게 재판대로 사형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정당한 재판을 안 받으셨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정당히 그 법대로 처벌을 받으셨다 이게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언제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기독교 사상이나 자꾸 전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토착화 또는 기독교를 갖다가 자꾸 이 어떤 사회 운동을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 유동하고 똘물을 자꾸 그러다 자꾸 똘물을 내는데요.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우린 지금 영을 보세요. 몸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삽니까? 몸을 위해서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정말 몸부림칩니까?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봤느냐 이게. 육을 위해서는 좋은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서도 바로 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않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무척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어떤 편지가 왔는데요. 목사님, 나는 내 평생에 내 수입을 51%를 내 영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49%만 자기 육신을 위해 쓰고 51%는 영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해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을 위해서 육신보다 1%도 더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51%는 절반도 아니고 조금 더 영을 위해서 쓰고 내 영을 위해서 쓰고 49%는 육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불면은 51만 원은 소지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정말 헌금도 하고 정말 내 영혼에서 그러니까 오늘 헌금하는 게 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내 버리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같이 가 있는 이라 있어요. 그건 벌써 물질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가 있다고 그랬지 내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져. 좀 먹고 도둑질 당하고 없어지지만 하늘 쌓아두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이 함께 가 있느니라. 벌써 영혼을 위해서 그건 절대적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그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참 주일날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분들 회사에 나가서는 전무 사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호루라기 불어면서 비 맞으면서 봉사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유 참 수고하십니다 하고 칭찬하지만 나는 내가 칭찬해서 그 칭찬받기 위해서 그거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 칭찬으로는 그건 만분질도 그들의 보답이 못 됩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영을 위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은 걸어갈 때 이 사람들을 다른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영을 위해서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주력하는 겁니다. 다른박지르는 거예요. 자기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힘을 다하여 아주 목숨을 다하여 경주하는 자같이 그 바울 선생님 말했지 경주자같이 돌아보지 않냐고 쉬지 않냐고 막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다가 혹시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시험이 들어서 낙심만 하지 않고 또 계속 달리면 자기 일평생으로만 하늘에 가서는 그 사람의 상급과는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급과 다른 사람 상급과는 상대가 안 돼요. 벌써 그러니까 그건 자기를 위해서 그게 내가 교육자들 얘기해요. 교육자도 교회에서 전도사나 목사하면서 살해받는 것이나 세상에서 일하고 살해받는 건 똑같다 이요. 그럼 그게 살해받기 위해서 이런다면 직장 하나 얻은 건데 그런다면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의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뭐가 있냐. 그건 이미 세상을 다 받아버렸거든. 그러니까 만족할 만큼 못 받아야 무엇인가 살해도 부족할 만큼 받고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 나가면 더 받을 수 있는 걸 덜 받고 무엇인가 부족하게 받는 그것이 그만큼 자기는 보상을 받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네가 칭찬을 받아도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꾸 좀 누구든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만요. 제가 칭찬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한마디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 지나가시면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고 가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수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보더니만, 그가 만족할 만한 칭찬을 나한테 받아버리면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한다, 얘. 그러니까, 그러한 상일랑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알아야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 칭찬을 다 받아주기를 바라거든. 해주기를 바라거든.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게 집사들이 하늘에서 받는 상이 목사들 받는 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클 수 있어요. 절대 이 땅에서 목사는 직분이 크니까 하늘에서 상이 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로 비교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평신도보다는 조금 계급이 높으니까 하는가면 아주 멸류관이 두껍게 5cm로 하고 이건 5mm로 하고 이건 1mm로 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바울 선생님 말이야. 내가 남을 구원하고도 나는 지옥으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목사했다고 해서 상은 아주 맡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해놓고 얼마나 게으른 사람 많습니까? 목사해놓고 주일날이나 설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설교 준비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낮잠이나 저걸, 그 다음에 일주일에 말에 뭐 해야 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어디 가서 다방에 앉아서, 야, 베리야 잡을까?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이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한 것이 뭡니까? 얼만큼 일했습니까? 얼만큼 일했느냐게요. 얼만큼이나. 그러니까 죽으라고 했지만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받고, 사례가 적다, 많다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다 받고 이런다면 자기를 위해서는 그건 상을 다 받아보니 세상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데서 직장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피곤하게 일합니다. 더 밤에도 이러고, 탁도 이러고. 그만큼 그것은 자기에게 그만큼 영적으로 보탬이 된다 이거죠. 그 중에서 집사들은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옵니다. 이들의 상급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들의 상급이라서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치자만 하지 않고, 한다면 대단한 상급을 받을 수 있죠. 아주 절대적인 상급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목사, 전도사하고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다 찾아가면 안 된다, 이죠. 제가 무슨, 저 같은 사람도 무슨 영웅이라고, 내가, 내 몫 안 찾아갑니까? 저는 상물에서 내 몫 안 찾아가는 게 상을 위해서 내 몫을 다 안 찾아가요. 그러면서 아주 피나게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몫을 안 찾고. 왜? 내 영혼을.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 저는 내가 내 몫을 찾는 만큼 나는, 그거는 당연하게 해버려야 되지만 내 몫을 다 안 찾고도 그 이상을 이름으로써 내가 받는 상급이 그렇게 많다, 예. 한다, 예. 아니,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위해서 정말, 저금해놓고 또 육신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과 영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사람 마냥 51%를, 영을 위해서 쓴다면 상당히 벌써 이 사람은, 자기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곧 죽는다는 아리아입니다.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곧 죽는다는 아리아요. 예. 곧 죽는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더 산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중에는 벌써 50 넘은 사람들, 50은 장수해야 20년 다 사는데 20년은 엊그저께입니다. 훅 지납니다. 예? 전두환 씨가 정권 잡은 데 어떻게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버렸어요. 엊그저께 같은데. 예? 벌써 그냥 50 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나는 정말 이거, 지금요, 참 답답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분들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영혼에서 지금 살해야 한다, 이게. 막 영혼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막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해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자기 영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영을 위해서 막 진리를 사모하고 이게 그냥 영을 위해서 막 샥고 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위할 것이냐 썩어질 몸으로 위할 것이냐 썩지 아니할 영을 위할 것이냐. 왜? 이게 나중에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그 부활을 위해서 절대로 지금 이 자체 썩어질 혈과 육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썩은 것이 다시 붙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이 영이 신령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합시다. 신령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 그거 아니에요. 우린 이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은요, 현재 지구상에서 베리아 뺏기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데 없어요. 어느 부활에 대해서 좀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네, 이 신령한 부활한다. 네, 우리는 이러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정말 이 부활할 몸이 뭡니까? 영이에요. 영이 몸이 돼버리는 게요. 영이 몸이.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영인데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라면, 예? 이게 혼이라면 이게 영이고 부활 때 이게 순간에 몸이 돼버린다 이야. 몸이 되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해. 그러니까 불신자의 몸, 불신자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들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들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심판 받고 부활한다 이거죠.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심판 받고 부활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고 부활하고. 다 하세요.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하고. 저들은 심판을 받고 부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받은 자의 부활하면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형벌받으러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시니 뭘 남았죠? 형벌이 남았어요. 형벌받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심판대로 형벌받는 거니까. 심판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으시면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했고 그들은 형벌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까 말대로 이것이 요게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의가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이 육체가 없어짐으로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이 몸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은 똑같아요. 우리 뼈가 영이 다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순간에 다 똑같이 돼버린다 이거야. 예?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다 똑같이 이런 몸, 완전한 몸. 그러나 주름이 잡히지 않고 썩지 않냐는 완전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죠. 예?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무슨 상처가 있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거 다 없어지고 완전 새 영이 이게 몸으로 되니까. 이러면은 이 영이 몸이 되니까 몸에 뭐가 오죠? 벌써 여기는 지정의, 벌써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회복되죠? 그 다음에, 벌써, 자기가 벌써, 이 모든 육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모든 감각을 다 회복한다, 이거야. 이런 상태에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죽으면 뭐 하느냐고? 아니, 죽여서 지옥 보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영리하셔서요, 살려가지고 정신이 말똥해가지고 겁도 나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무서운 걸 알 때 지옥 보내는 거죠. 정신 빼놓고잖아요.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들이 때려서 정신없으면 물전져 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가 또 때리고 정말 또 물전져 정신 차리가 아니 정신 없는 놈 때려봐야 그게 무슨 고문이야. 정신 없는 놈 때려봐서 죽은 놈 때려봐야 소용없어. 죽지 않은 놈 죽을 만큼 때려서 또 살려놓고 죽을 만큼 때리고 살려놓고 죽을 만큼 때리고 한 번에 확 죽이는 것이 죽이면 간단해도 바늘로 하루에 10번씩만 찔러보시오. 콕 죽지도 않고 환장하지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다음에 이 심판받은 자들이 형벌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야. 부활해서 형벌을 받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 이런 말같이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생 얻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영생이 뭐 하느냐고 천만했어. 부활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회복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놈의 육체, 흙으로 된 육체가 있을 때는 흙으로 된 육체는 좀 지능이 고르지 못해요. 좀 부족해요. 그러면 흙이라 그러는 거예요. 흙땡이라. 그러니까 뭐 IQ가 뭐 100 평균 110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120만 되면 조금 머리가 좋은 심이고 130보다 이제 상당히 좋은 천재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때 신령한 몸이 입었다면 이때에 느낀 것은 아마 IQ가 아마 한 1000점 정도 될 겁니다. 완전히 뭐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바로 동등한 레벨에서 그냥 막 구원해 버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아주 진정 해노애락도 진정 알게 되고 진선미를 완전히 깨닫게 된다. 이제 알고. 예? 그러니까 여기 지옥 가는 사람도 형벌 받으러 가는 사람도 다 알고 가고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따네. 그러니까 지금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영을 위해서 안 살 도리가 없죠. 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더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래. 무슨 세미나 하냐니까 베리아 때려잡는 세미나라고 그래요. 참 불쌍해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난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베리아가 뭐냐. 베리아가 베렸다.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요. 베리아가 뭐냐. 베리아가 베렸다. 뭐예요. 예? 자, 김 목사는 목사 아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요. 목사 아니요. 뭐죠? 목사 아니요. 그 김기동 씨요. 김기동 씨. 그런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바쁜 시간에, 그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도 바쁜 시간에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참 답답해. 우리 영혼을, 그래서 거기 앉아서 아멘 하시오. 아멘. 그러니, 그것은 순전히 감정과 어떤 모락과 중상의, 그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거기 듣는 사람 아무 도움이 없거든. 우리는 내 영에게 무엇이 양식이냐, 무엇이 유익이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에? 이제부터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 그냥, 내 영을 위해서. 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가만히 소리 내지 말고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소리 내지 마시고 눈을 감으세요. 당신 몸이 귀한 줄 아십니까? 몸이 귀하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까죠. 몸이 귀하죠. 당신 몸이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당신의 몸이란 건 왜 공부를 하죠? 몸 때문에. 몸을 아끼고 몸을 존중하기 위해서. 몸이 귀하죠. 몸이 식사 때를 넘기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입니다. 내 영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내가 내 영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내 영을 위해서 육신에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고 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으로 정말 영을 위해서 그런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지금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드는가를 여기서 깨달으십니다. 정말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을 도우시고 진리가 내 영혼을 거룩해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진리로 저들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